안녕하십니까. 예, 저 광주에서 왔습니다. 그 얼마 전에 뭐 대집회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광주에서 오셨죠? 똑같은 데서 왔습니다. 그 옆에서 한 3시간 남짓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저기 포항을 다녀왔어요. 포항. 그러게요. 그래서 30분 단축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들 때는 어쨌든 형제자매들 이렇게 너무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또 귀한 말씀 함께 또 교훈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나약하며 연약하며 지혜 없지만 저희를 통해 완전하신 주님의 복음을 맡겨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을 더욱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의 백성들을 또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교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과 능력 되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자 이 말씀 앞에 나왔으니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저희들 더욱 주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종도교회를 통해 주의 복음을 나타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 안으로는 합력하며 밖으로는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청도 지역에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병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욱 나타내 주시고 믿음 가운데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며 또 시험 가운데 체결하신 주님의 은혜와 시험 이후에 귀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의 시종 또한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보내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 구약 16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같이 시작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오늘 욥기를 통해 이 몇 가지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또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욥기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욥기는 이 성경의 이 과학책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연할 때 이 욥기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많이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욥기 26장, 28장, 36장, 38장 그리고 39장 이 내용들 아마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 관한 이 말씀들을 통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훌륭하시구나. 정말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기 33장을 가게 되면 이 대속물을 통해 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딱 우리의 이 구원 간증이기도 하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욥기를 읽게 되면 우리 인생의 그 내면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 또 원인을 찾기 힘든 어떤 시련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나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구나.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징계를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기도도 충분히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련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말씀이 가려져서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이 욥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꼭 한 번쯤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욥기가 사실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교훈을 줄까?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안 했는데요.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광주 서북교에 샀습니다. 아마 이제 그 동북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광주 지역을 아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광주 서부 쪽에서 예전에 혹시 상무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르신들은 아셔요. 어르신들은 아시는데 예전에 그 군부대에 있었던 그쪽입니다. 그쪽에 이 금호동하고 이 풍암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 서쪽인데요.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형제자매님 함께 모여서 이 두 개의 이 동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약 9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서남북 다 있겠죠. 9개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광주 지역에 연구가 있다면 혹시 서쪽이다라는 생각이 서쪽이다라고 그쪽이 어디냐 물어봤을 때 서쪽입니다. 그러면 저희예요. 그래서 혹시 친지들 있다면 연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서북교회가 더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당 건물이 이제 과거에 이 성교회당을 쓰던 그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로 이제 광주 서북교회가 되고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좀 복음이 전해지고 이 장소도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맞은편에 바로 이 건물 하나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육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 본당은 지금 대강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건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경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곳도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좀 뛰어놀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감사하게도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막 그 건물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건물 앞에 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제 주차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뛰놀지 못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뛰놀 곳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당 건물 안에서 이제 막 뛰노는 겁니다. 잘 뛰는 거 참 좋은데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흙을 밟고 이렇게 노는 게 참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 도심 지역에 이 땅이 큰 땅이 별로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당 좀 더 넓은 땅 그리고 주차할 수 있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곳이 달라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우리가 학예 수양회인데 학예 수양 2차시죠? 벌써 5월 말이 되면 이제 학예 수양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또 1차예요, 1차. 그러니까 이제 준비할 기간이 실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빨리 지금 서두르고 있고 아마 이제 청독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한 이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아마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아마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우리가 많은 분들 좀 인도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이 돌리고 저에게 또 감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독교회가 이 자리가 많네요. 여기 한 1인당 한 분씩은 한 2분씩 인도해도 넉넉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청독교회가 좀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실 거죠? 대답했으니까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왔으니까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 욥기를 보면 참 어떨 때 처음에 읽었을 때 욥기라는 성경은 참 드라마나 어떤 영화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재앙의 수준이 엄청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갑니다. 그날 또 다른 곳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욥의 종들과 양떼를 또 불태워버립니다. 또 다른 곳에는 외국 사람들이 침입해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약대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엄청난 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또 그날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욥의 마다들 집에서 욥의 자녀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 바람에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냥 고난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재앙에 가까운 수준인데 이 드라마 같은 내용이 과연 사실일까? 방금 읽었던 욥기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인 지역 또 구체적인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실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실명을 거론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그죠?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시작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명과 이름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얼핏 들으면 드라마 같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 욥기에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의 한 곳 그리고 신약의 한 곳에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제 성경으로는 신약 37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신약 37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 욥기는 돌아갈 거예요. 일어났죠. 예. 야고보서 5장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은 절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욥기의 핵심 교훈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 그래서 욥의 핵심 교훈은 보통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좀 아쉽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왔는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문투성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문투성일 때에도 그래도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결말이 있는데, 그 결말이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반대 결말도 있겠죠. 자기가 만든 결말도 있을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결말이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차분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 길로 막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결말이 있죠. 자기가 만든 결말인 거예요. 그런데 욥은 기어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바랬는지 그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의 이러한 신앙이 인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욥의 인내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욥의 인내의 비결.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결말을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이 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일반인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의 특징은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갑작스러웠죠. 두 번째로는요,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계속 받았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고 원인을 알 수 없고 계속됐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우리한테 임해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이 세 가지가 욥한테는 한꺼번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몸도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도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욥이 심적으로 괴로웠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만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다 같이 받는 고난이면 그래도 버틸만 해요. 우리 형제님들 그래서 군대 간 거잖아요. 그죠? 나 혼자만 갔다면. 그런데 주변은 멀쩡해요. 그런데 나 혼자만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욥이 그랬어요. 그리고 욥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한 가지, 거기에 한 스푼을 던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 친구들이죠. 욥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와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의 고통이 크게 증폭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계속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로 인해서 어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결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 나타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결국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의 주제가 뭘까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내용 지금 한 15분 설명해 드렸는데 자, 보통 이제 고난을 통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고난을 통한 축복, 고난을 통한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자, 모든 고난이 과연 축복으로 이어질까요? 어떠셔요? 맞아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모든 고난이 기다리기만 한다면 항상 축복으로 결론이 난다?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극한 고난에서 현실을 마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곧 축복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서 인내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인내하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결말이 100%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고 결국은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욥의 고난은 어느 시대에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 고난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난의 모양은 사실 시대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고난의 가치는 동일해요. 자, 욥의 고난은 지금도 많은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욥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족장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어떤 가나안 땅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성품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했습니다.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하려고 항상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것을 순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정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많이 배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마음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알고 높이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조심하는 거예요. 왜? 높은 그분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 높으신 분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는 당연히 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게 아니니까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욥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훌륭하죠. 축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2절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뭐라고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런 그러니까 청도에서 부자가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네, 동방이 청도에서 부자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레벨이 다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자인 사람은 어때요? 교만하기 십상입니다. 마음도 그렇죠.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은 달랐습니다. 순전했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욥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그 확실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자, 욥은 또 어떠냐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잔칫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막 들뜨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면 그릇된 행위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그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번제물을 가져다가 자식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럼 이 자녀들은요, 짐승을 잡아 그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항상 돌아왔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지금 중고등부 집회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욥은 참 따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자녀가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욥은 정말로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스러웠던 이 욥. 그런데 욥을 항상 미워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죠. 바로 누구냐면 사탄 마귀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배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천상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로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제 천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단이 하나님께 주장했습니다. 까닭없는 경외함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주장을 펼친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 모든 것을 사단이 마음대로 해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단 몸은 빼놓고요. 그래서 욥은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욥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하루는 욥이 자녀들이 그 마태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태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런 고난이 하루아침에 왔어요. 어머님들 살겠어요? 살겠어요? 자, 여기 재산 물질의 시험이 왔습니다. 또 자녀의 시험이 왔죠. 그죠? 살겠냐고. 자,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욥이 가장 궁금했던 게 뭘까요? 아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하필 나에게? 욥의 고민은 상실된 재산, 상실된 자녀, 상처 주는 아내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진짜 고민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욥은 고난의 결과가 아니라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은 욥 스스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천상에서 논의된 이유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욥이 당하는 고난, 처음부터 의문을 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5절에 여기 스바 사람이 나옵니다. 스바 사람. 그러니까 이 스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디오피아 유목민들을 이야기해요. 유목민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때요? 약탈하러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좀들을 죽이고 짐승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의문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곧이어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대요. 그리고 종들과 짐승을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서 10자씩 한꺼번에 몰살을 당해요. 이건 정말 의문 중에 의문이 아니냐고요. 그죠? 그럼에도 욥은 의문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를 합니다. 자, 20절부터 2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오망하지 아니하니라. 경배를 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 옳다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던 재산, 자녀들 지금 이건 빼앗긴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신 거예요. 그는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찬송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신 건데 어느 날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의심도 원망도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대들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하나님 어땠을까요? 마음이 정말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꼴을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면 하나님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까지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막 악창 살이 골마서 막 터지는 거예요. 고름이 막 찍찍 나는 거예요. 고름 나면 냄새 나야 안 나요? 어르신들은 알아요. 요새 사람 잘 모르더라고. 중병에 걸린 거예요. 중병에. 자, 2장 7절.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에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유혹하고 죽으니라. 자,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동의보감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아세요? 숱이 원래 좀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모르시구나.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역시 재앙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꼭 잘해서만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못해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천상에서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때로는 복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 즉 의문을 품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세 친구들과 변론할 때도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고통의 원인이 꼭 죄 때문은 아니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냐 못했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냐 못했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어떤 복과 재앙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이유로 내게 복과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복과 재앙이 임한다면 판단할 때 좀 판단을 때로는 미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떤 복과 재앙이 임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을 좀 미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한 사람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욥은 고난의 초기에는 정말로 고난에 대한 이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은 이 고난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 지속이 될까? 사실 끝나는 시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막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래도 12시 반이면 무조건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어째요? 조금만 더 버티면, 한 시간 안 맞네. 조금만 버티면,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끝나는 시간은 대략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훈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혹하기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몇 방 며칠이에요. 왜? 끝나는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왜 이 일을 시켰는지를 알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오래 지속되어도 그다지 큰 의문은 없습니다. 왜요? 이유를 아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제일 고민한 게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집에 오셔가지고 너 오늘 나한테 잘못한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너 이번에 나한테 잘못한 거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아이들은요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한테 당신 나에게 요즘 나한테 잘못한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남편은 어때요? 차라리 바가지 긁으라 그래요. 자, 그런데 시기와 이유를 알지 못하면 뭔가 계속 당하고 있다면 마음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욥이 그랬어요. 어제 제가 어디 가가지고 여기 와서 청도 이제 전경을 좀 찍었습니다. 카메라로. 그런데 이 카메라에 다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욥의 이 믿음의 이 씨름하는 이 과정에서 실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실은 갖게 됩니다. 욥의 이 어떤 신앙인지 그 초반에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범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내놓는 그 고백들, 감정들, 실은 그 신앙의 결과물인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알 수 없는 고난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실은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종합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내가 자기 이렇게 험한 꼴을 당했는데도 도대체 하나님 뭐 했대요? 하나님 이러려면 뭐하러 믿냐고요. 차라리 우리가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욥은 그 아내의 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내의 말은 어리석은 여인의 말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집에서 속이 괴로울 때 어쩌습니까? 몸이 괴로울 때 아내들이 뭐라고 하면 좋은 말 나가요, 안 나가요? 남편들 이야기 한번 해보셔요. 나가요, 안 나가요? 예, 저기는 수류탄을 던지면 우리는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합당치 않은 말을 내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정말로 이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욥도 신방원 세 친구들을 만나죠. 그죠? 그들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의 그 판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욥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불평과 많이도 아닙니다. 그것을 살짝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살짝 드러냈습니다. 욥이 아마 그게 한계였을 거예요. 아내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 욥이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형제자매들이 어떤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좋은 의도로 신방을 하지만 그렇지만 가서는 되도록이면 말을 삼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형제자매들, 나의 믿었던 형제자매들이 이 판단하는 모습으로 인해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친구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무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형제 자매에게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잘못 판단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이게 세 친구들이 실수를 했던 거예요. 동시에 누구든지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참 괜찮은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먼 길을 신방으로 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대구 신방 가는 것도 쉽지 않는데, 그죠? 서울까지 신방 간다는 것은 이게 되게 좋은 사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욥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욥을 너무나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은 대충 아실 텐데 이 세 친구 중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가운데 제일 연장자예요.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그것을 장점을 삼아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친구였습니다.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나이가 좀 많잖냐. 예?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 경험에 비춰보니까 이것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에 딱 빗대어서 지금 욥을 상황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두 번째 친구는 누구냐면 빌닷이라는 친구입니다. 빌닷. 이 친구는 상당히 어떠냐면 객관적이고 냉정합니다.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교훈과 보편적인 어떤 교훈, 정통적인 교훈을 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소발이에요. 소발. 이 친구는 나이가 가장 적은 친구입니다. 어려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먼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친구예요. 자, 나중에 이제 기회가 주어지니까 슬슬 자기 이야기를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름 자기 나름대로의 세련된 지식을 가지고 따박따박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억지 같은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또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가르치려는 그런 성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틀림없이 이게 이랬을 거다. 맞다니까? 내 말이 맞을 거다. 거칠만한 친구가 바로 소발이라는 친구예요.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잘못된 신방 3종 세트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들은 욥을 찾아와서 욥의 마음을 끊임없이 격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모든 상황의 원인을 죄로 봅니다. 욥, 너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런 거야.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욥을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 소유물이 다 날아갔음에도 마음을 지켰습니다. 자기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마음을 지켰거든요. 아내의 충동에도 마음을 굳게 지켰던 이 욥이 친구들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저질렀던 어떤 재앙이나 몸의 질병 버텼어요. 그죠? 그런데 사단이 보내지 않았던 새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욥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그 원인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죄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은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그들의 말은 누가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틀리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욥의 상황에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틀리지 않는 말로 틀리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빌닷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고난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다. 맞죠?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꿀 떨어져요.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욥의 상황과는 딱 맞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일반적인 어떤 신앙의 교훈, 성경적인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데 말은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은혜는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잘못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상황과는 안 맞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때요? 상처로 고스란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고면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고면. 요번 이야기를 듣고요. 전라도 말 아시려면 모르겠네. 얼척이 없다고 합니다. 아셔요? 얼척이 무슨 말이에요? 예? 어처구니 없다. 예. 어디서 이야기하니까 얼척이라 하니까 월척이요? 그러고 있다. 얼척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욥기 12장. 욥기 12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정말 어처구니 없이 하는 거예요. 야, 니들도 지혜 있냐? 나도 지혜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자,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했던 그 경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다가 세상의 모든 상황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형제자매님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나름대로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형제자매의 상황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와 결과를 내려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사랑을 위장한 교만인 거예요. 본인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넘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내 앞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 상황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보다 때로는 침묵이 나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게 좋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새 친구들이 와서 처음부터 울어줬던 것처럼 같이 울어줬다면, 눈물을 흘려줬다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면, 같이 부둥켜 눈물을 흘렸다면 아마 감동이었을 거예요. 마음에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이 번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닌 자로구나. 자, 친구들이 했던 정말 그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말이 욥의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욥은 그렇지 못한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했고 너무나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자,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무슨 말이냐면 입장을 한번 바꾸고자 그 말인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치며 머리를 흔들 수 있는데 나라면 그냥 이렇게 안 했을 거다. 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처럼 이렇게 안 했을 거다. 어쩜 이럴 수 있냐. 나라면 위로해 줄 것이고 나라면 근심을 풀어줄 거다. 좀 힘이 되는 교제를 해줬을 거다. 너희들은 나에게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 어떻게 말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냐.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세 친구들은 원래 못된 친구들이었습니까? 예, 되게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었거든요. 아니 못된 친구였으면 희망 왔겠냐고요. 잘 됐다.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놓친 게 있어요. 잘 몰랐던 거예요. 잘 몰랐던 거예요. 잘 몰라서 생각 없이 이야기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시야가 조금 좁아서 또 말주변이 좀 부족해서 본의 아니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우리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누가 위로를 했는데 어때요? 속을 뒤집어놔요. 그런 경우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바탕 해야 돼요? 그 다 나중에 절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잘 안 되죠. 나중에 동일한 상황은 꼭 겪게 되더라고요. 그 상대방도.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하나님 꼭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또 나중에 그 원수 같은 그분이 나중에 찾아와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기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세 친구는 요즘 말로 하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졌어요. 경청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경청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잘 들으면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욥의 상황이 공감이 안 됐기 때문에 위로할 말을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 친구들은 이해하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판단하고 들었기 때문에 안 들린 거예요. 판단하고 들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끝까지. 그죠? 왜 그랬을까?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 친구는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누군가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우리가 잠시 불허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자칫 정죄감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 친구들은요 어떠냐면 하나님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읽어보셔요. 하나님 거의 다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러하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러하신 분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맞아요? 어떤 상황에다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다 못 담아요.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훈수를 듣는 것 상당히 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먼저 겪어본 분들은 물론 겸손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경험해보지 않는 분들은 좀 더 조심하고 마음을 잘 살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좋은 신앙이 될 거예요. 좋은 교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욥의 마음에 그 믿음이 조금씩 어딘가 태도가 조금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욥은 맞습니다. 틀림없이 경건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 역시 교정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욥기 16장 찾았으니까 17절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니까 욥 이야기합니다. 나 상당히 정결한 사람이잖아. 나 기도도 정말 정결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 나 알지? 나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떳떳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 중에 뭐예요?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가 조금씩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교제 안에서 간증을 듣다 보면 간증이 막 화려한 경우 있습니다. 막 화려해. 그죠? 맞는 말이긴 한데 본인의 입으로 조금 막 자기가 잘했다라고 은연 중에 막 드러나는 간증들이 있어요. 들을 때 어떻습니까? 너 잘났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좀 그럴 수 있어요. 욥은 친구들 앞에서 사실 처음부터 계속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대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조금씩 진전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관점을 여러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즈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면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엘리후는 먼저 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엘리후는 원래 좀 나이가 어려요. 얘들아 좀 그렇구나. 어르신들, 욥이 고난받는 것이 꼭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니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욥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욥 너는 고난 중에 죄를 짓고 있어. 고난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처럼 너 고난 받는 거 죄 때문이 아닐 수 있어. 그런데 고난을 받는 너의 태도가 지금 죄일 수 있다.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이 죄가 아니었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너에게 죄가 생겨났다 이거예요.
엘리후는 옆에서 잘 들어봅니다. 욥의 이야기도 잘 들어봐요. 근데 욥은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욥은 나름대로 자신의 의를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자신의 의를 붙잡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욥은 멈춰 있었던 거예요. 발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 의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 내 눈과 언약을 세우고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맞다, 욥. 욥의 말대로 그는 죄는 안 지었다. 그런데 그걸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자신의 의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요? 진짜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사람이 의롭다면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교훈받는 거예요. 그리고 38장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욥한테 등장을 하는 거예요. 38장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욥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욥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다양한 면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앞에 드러난 그 현상만을 가지고 욥을 그들은 판단했거든요. 세 친구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욥, 너 지금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때 너는 새 친구들한테 너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마치 불의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느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친구들에게 너는 비난의 여지를 준 거다.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을 하신 거예요. 40장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심판을 폐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너의 스스로 의롭다 하려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의로움을 주장한 것이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해 뭔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하면서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자기 상황을 계속 변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꼭 설명되어야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는 것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설명되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욥한테. 왜요? 하나님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그렇죠? 욥은 자신의 고난이 상식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는 이해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극히 일관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설명하지 않으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이유가 시험을 시험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천상에서의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출받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허락을 하시죠. 욥은 이런 엄청난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만일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가셔요. 야, 있잖냐, 너 기가 막힌 고난을 올지도 몰라. 사실 사단이 내 앞에 잠깐 왔다 갔다. 사단이 아마 너를 시험할 거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욥은 이 고난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가뿐하게 통과를 했을 거예요. 그죠? 왜요? 힌트를 줬으니까, 힌트를. 그죠? 자, 그런데 욥은 최고로 수준 높은 시험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없어질 거예요. 맞죠? 그냥 예견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시험답게 하기 위해서 고난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신 거예요. 결과에 대한 그 약속도 조금도 언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힌트가 없는 시험이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욥기를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결말을 선하게 해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과할 때 우리의 자세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욥기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 자세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38장부터 41장까지 31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문제를 내셔요. 첫 문제에 9가지를 내고 기후현상 10가지를 냅니다. 그리고 동물 생태계 12가지를 이 문제를 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너는 아느냐?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물어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 이거 할 수 있느냐? 너 이거 할 수 있어?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내요. 자, 그런데 31가지의 문제를 하나님이 욥한테 시험을 줘요. 욥이 하나라도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네? 한 문제도 못 풀어요.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니까 욥은 이 질문 하나를 들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무지함과 무력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빵점이구나. 내가 전에는 한 80점, 90점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나 빵점이구나. 결국 이 연속된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한계 또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3절 40장 3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전혀 이해 못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안다는 것 처음부터 불가능이구나. 별 하나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 내가 지금의 고난이 어찌 내게 왔는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모르는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건 어땠냐면 쉽게 말해서 군말 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믿어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편해져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도말되었다라는 그 한 말씀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편해졌던 것처럼. 흥미로운 사실은 욥의 친구들과 말할 때는 조목조목 답변하고 따박따박 변론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욥은 침묵을 했어요. 침묵.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저런 자기 생각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마땅히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 성장을 연결시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신앙이 어떤 일에 답을 얻을 때가 아닙니다. 어떤 일에 답을 얻을 때가 아니에요. 답도 없습니다. 해결책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 답을 얻으려고 애를 쓸 때, 씨름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욥은 마침내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5절 42장입니다. 4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듣기만 했던 수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죠? 욥의 고난의 이유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이유를 알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 때 나의 많은 문제들이 실은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욥은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몰랐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100이라면 나는 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빵점이구나. 전에는 내가 나름대로 나를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신의 의로움도 빵이구나. 하나님은 100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 그리고 자신의 악함을 욥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욥은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었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찢기 하나를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옳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으로만 우리 곁을 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벗어야 될지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벗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고난은 그렇게 잔혹하듯 친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고난은 선한 기회구나 단정지어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자, 욥의 고백이죠.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정금이었어요. 그죠? 초반에 봤을 때도.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욥의 그 금과 같은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욥의 그 믿음이 성숙되어져 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변화된 욥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갑절이나 큰 축복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는 그 축복 가운데 욥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17절 4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어때요? 읽으니까? 네, 참 최고로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정말 좋아 보이고 평안한 느낌 들지 않냐고요. 그렇죠? 욥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럽죠? 저는 많은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죽는 것도 편안히 죽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모순되는 분이 아닌 분이에요. 그분은 참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한 결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장에 이해되지 않아도 믿으려고 고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집스러운 그 믿음이 결국에는 축복으로 이어질 거예요. 마지막에 어느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그때는 잘 견뎌야 한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에 대해서 같이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심을 저희들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믿음 가운데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청독교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 가운데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정광명 목사님을 통해 더욱 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학예 수양회 또 모든 집회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